마태복음 13장 13절까지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9페이지네요. 제 성경책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리라.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백성들이 몸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기쁨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받으셨지요.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자녀인지라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의 목적대로 되어져감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양권사님께서 우리들의 대표로서 기도 올렸어요. 당신의 요정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쉬움에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결단코 이루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 가정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영도 육도 강건케 하시고 우리 권사님의 신앙 고백처럼 참으로 많은 것 주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임마누엘 동역자들도 한결같이 그러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십자가를 부여잡고 승리케 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 진리 가운데 우리들의 영역관이 강건해져서 열매로서 주님의 진리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즘에 계속 마태복음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을 하는데 그 성경을 이어서 하는 것과 단락단락 끊어서 하는 것과 다르는데 이어서 하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영적 깊이를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갑니다. 그래서 훈정이가 엊그저께 고백합니다. 당 회장님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랬나 봐. 당 회장님의 그 마태복음 설교가 짱이에요. 너 뭔 소리냐? 짱이에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그런 메시지가 그렇게 흘러나오는지 너무 감사해요. 자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지금 아부하는 건가? 근데 사실 훈정이 말이 아니라 제가 이 마태복음을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저도 여러분들 제가 이 마태복음을 하면서 항상 앞단락을 이용을 하죠. 앞단락 했던 걸 반복 교육하는데 앞단락에서 납세의 논증, 세금 논증이라 이 말이에요. 세금의 논쟁, 그리고 부활의 논쟁, 계명의 논쟁 벌렸죠. 감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논쟁할 거리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지. 복종만 있지. 근데 유대 민족들이 자칭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이들은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이들이 자칭 어떻게 해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대요. 하나님 앞에 논쟁을 하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싸우면서. 그러니 그 싸움 자체가 하나님과 논쟁을 그 벌인 자체가 우리는 뭐하더라?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하다 이 말이요. 그만큼 교만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메시지는 주님께서 위선자들의 책망입니다. 아니 앞단락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를 온전히 배웠죠.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는 유대민족들이 그토록 누구의 왕을 찬양하더라? 다윗의 왕을 최고로 인정하더라. 최고로 높여주더라. 우리나라에서 역대 왕 중에서 최고의 짱의 왕이라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라게 그러면 다윗 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왕은 세종대왕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 유대민족은 다윗 왕으로. 근데 다윗 왕을 그만큼 존경하고 그만큼 위대한 인물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했대요? 주라고 칭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주라고 칭했는데 어찌 너희는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는데 그 다윗이 주라고 칭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발바닥을 떼맞지도 않는 얘기냐? 이해가 되죠? 발바닥에 떼맞지도 않는 얘기냐? 그러면 너희는 다윗을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 머리 돌아가죠 지금? 너희는 그럼 다윗을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 다윗을 존경한다면 그토록 다윗이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칭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바라보고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할 줄 알아야지. 다윗이 바라본 것처럼 너희들도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들은 다윗은 존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높연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높여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들은 입으로만 존경한 거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압달락에서 납세의 논중, 부활의 논중, 계명의 논쟁이 뭐냐면 다 하나같이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사두개인, 주님의 종들인 거야. 이들이 평신도가 하나 예수님과 변론을 논쟁한 게 아니었어. 다 일꾼들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23장에 이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 한마디로 딱 깨놓고 내가 너희들을 그대로 내가 보여줄란다. 내가 보는 시선으로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너희들의 속성을 내가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해요? 오픈시킬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23장에 이해가 되죠? 지금 내가 말빨이 너무 세죠? 여러분들 심장 속 딱 들어가라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 유선자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한결같이 주의 종들입니다. 여기는요 다 주의 종들이에요. 이전에 오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으라고 보낸 사람 아니요. 예수님 들러리로 믿으라는 사람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다 주인공으로 만들고자 작정하신 종들만 보내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 예를 들자면 우리 육신적인 거하고 다릅니다. 여기 있는 식구들은 한결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눈 좀 떠봐. 동그랗게 본인들이 설교한다 생각하고 눈이 자꾸 무거워져서 내가 말이 더 빨라지잖아. 그러니까 빨리. 뭔 말 하려다 잊어버렸네. 아니 김동근 목사님께서 뭐 오후에 몸 찬양할 때 다 나오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참 얼마나 시프에 납덩어리를 달아놨는가. 궁둥이가 무거워서 일어나도 안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기야. 하나님 앞에 어린아기인데 우리가 재롱을 떨면 우리 육신의 부모도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해요. 이게 몸 찬양으로 해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긴장되는 말씀을 들은 즉 이 녹이는 거예요. 지금 심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응? 들고 뛰는 만큼 내가 기뻐서 들고 뛰는 만큼 내 육체도 뭐요? 풀어지는 거예요. 이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안수 받으려고만 고개만 들이밀지 말고 기뻐서 들고 뛰어봐. 그럼 저절로 고쳐집니까? 나 말을 징그럽게 순종하냐. 저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최 장로님이 장구를 치시죠. 세상에 그 장구 소리가 기똥찹니다. 얼마나 박자를 잘 맞추시는지 몰라요. 야, 우리 장로님 참 설렌다. 어찌 저렇게 장구를 잘 칠까? 장로님 장구 치는 소리만 들어도요. 내가 우리 조갑순 권사님이라면 저녁마다 안아줄 것 같아. 하도 설레갖고 안 깨져갖고 복인 줄을 몰라. 우리 오돈사님은 껄쭉껄쭉 앞에서 춤추는 것만 봐도 이뻐서 옆에 가서 붙고 싶어서 오늘도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우리 유선자 노릇 그만 좀 합시다. 겉과 속에 그만 좀 다르게요. 매 행동 속에서. 그래서 유선자들의 책망을 하는데 어떤 책망을 하셨냐. 예수님께서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목회자들이야. 근데 그 목회자들이 지금 뭘 가르쳐죠? 율법을 가르치죠. 그 율법의 대표의 인물은 누구죠? 모세죠.
근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모세의 영육간의 삶을 닮아했어야 되는데 모세의 그 삶을 안 닮고 그 자리에만 탐내고 앉았디야. 여러분들 이런 소리는 이거는 설교 세상에서 잘 못 들어요. 여기서 적나라하게 신령가서 싹 벌려놓고 말을 하니까 그렇지. 누구의 자리만 앉았대야? 모세의 말을 증거하는 자로서 모세의 말에 증거하는 그 주인공으로서 그 삶은 되지 않으면서 자리만 탐내고 앉았대요. 모세의 자리만 탐내고. 그래서 모세의 말을 증거함으로 당신이 자칭 모세가 되었다는 거지. 영적으로 교만에 빠졌다는 거지. 영적으로 모세의 자리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괜찮은데 행동은 모세를 따르지도 못하면서 육적으로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지.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칭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않았나. 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렸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타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어. 근데 우리는 내 옆에 살을 맞대고 사는 식구들한테도 그렇게 복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만해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린 거야. 예수같이 돼버린 거지. 우리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율법은 따르지 마라. 따르대요.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뭐예요? 본받지 말래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지. 근데 이들은 모세와 같이 행동도 안 하고 진짜로 당신네들이 말하는 밑에 죄인들이 행하는 행동보다도 더 못해.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너희들이 따라 행하되 뭐를 하지 마라? 그들의 행동은 도대체가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행동 도대체가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더라는 거지. 예배당에서는 거룩거룩 찾고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내더라는 거지. 여러분들, 제가요 썩과 겉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저는 포장을 안 합니다. 나는 우리 오전사님하고 사이 좋은 척 안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오전사님을 찔릅니다. 단호하게 담으라고 단호하게 뒤돌아서서 아무도 없을 때 품어주고 토닥거려주고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사님은 숨을 튀고 사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날마다 쑤실 것 같으면 못 살아. 오전사님도. 근데 저는 모든 육체의 삶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는 예배요. 부부주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예배고 자식 간의 부모 간의 사랑하는 것도 예배고 모든 게 다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시는 그 삶 속에서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그 입장이 되어주고 또한 형제한테도 그 입장이 되어주고 그 마음을 만져줄 줄 알고 그래야 하는 가운데 정령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또 말해야 돼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래요. 뱀처럼 지혜라는 것은 하다못 우리가 사단 같은 방법도 쓰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방법도 쓰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악으로 행동할 때는. 근데 마음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라는 거지. 그런 지혜도 필요하더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통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심장세게 놓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강하게 남으라는 것은요, 뭐요? 상대방이 상처를 안 입어요. 삐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속에 내면 속에 그 영혼이 상대방이 그토록 잘 되고자 애통하는 그 마음이 없이 상대방을 나무라다 보니까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 오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균이라면 최고로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 사실이야. 여러분 사져봅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디에 지운대요?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게 하지 않는데요.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목회자들이 너 헌금 내라, 너 건축 헌금 내라, 너 감사헌금 내라, 너 선교 헌금 내라 막 그러면서 너 봉사해, 무슨 봉사해 그러면서 당신은 외려 그 무거운 짐을 손가락 하나라도 대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이 말은 당신이 못할 것을 성도도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알겠습니까?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성도들도 하기 어려운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예배는 사람 때문에 있는데, 이 예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게 변질이 돼버렸어, 교회가. 그러면서 사람을 온전히 예배 드리는 그 형식에 치우쳐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영도 육도 깨지지 아니하고 내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 이상에 육적인 그 수고는요, 멍에밖에 안 됩니다. 고통밖에 안 달아요. 근데 그걸 계속 목회자들이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복으로 받게 하시려면 그 성도가 그 매 순간순간 봉사가 감사의 봉사로서 바꿔놔야 돼요. 심령밭을. 그러고 나서 봉사를 시켰을 때 그것이 연락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혼이 감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너 이거 하면 복 주신다, 너 저거 하면 복 주신다, 그것은 곧 나한테, 여러분들한테 멍에밖에 안 된다고. 그 멍에만 자꾸 갖다 지워주니 그 성도가 외려 그런 상태에서 수고하고 봉사함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외려 그 영혼이 다운되고 지쳐 죽어버립니다. 아셨죠? 근데 그 영혼부터 건강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감사의 신앙의 영육간의 상태로 먼저 만들어 놓고 봉사를 시켜야 된다고. 근데 그게 목회자들이,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그걸 알고 너는 요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이 주보도 안 빼는 교회가 없잖아요. 왜? 전도사님들 수고하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야. 우리 경손이 전도사님 방송실에서 일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전도사님들 그렇게 세상적인 일, 교회의 이벤트 쪽으로 일을 하나도 안 시키잖아요. 오로지 예배만 드리는 거. 예배 드려서 네 영혼 건강해져서 남의 영혼 살리라.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걸 강조해. 다른 것도 안 시키잖아. 근데 우리가 보는 우리 현재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맨 이벤트 쪽에 시간을 다 뺏겨. 부교육자들을. 이벤트 쪽에. 그 영혼이 바로 서서 타인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도자의 인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형식적인데 이벤트 쪽에 치우쳐버린다고. 그러니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이 먼저 영혼이 다운되니 밑에 있는 평신도는 오죽할까?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다 딱 쥐우고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려는데, 이게 목회자들의 심령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 가정의 어려운 사건, 부모를 섬기고 내가 손해보고 섬겨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자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자식 새끼나 우리 뿜빠이에서 부모도 돌아가면서 모시게, 병원비도 돌아가면서 하게, 이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매 순간순간 이날 이때까지 손해보는 것만 가르쳐 줍니다. 손해보는 것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손해보는 것만 가르쳐 줬는데 손해보는 것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 딸에게 영의 축복, 이 땅의 축복을 어떻게도 쏟아부어 줬는지. 여러분들 손해보는 것만 기억해 하시 하나님이. 우리가 타인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것만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손해보는 것만이 아버지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지 않아야 한다.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말을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책망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르친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알고 지식을 아는 자가 어찌 소경에 같이 치우쳐서 소경을 수렁에 빠뜨리는 그런 자가 돼버렸냐고. 더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지. 우리 5절 봅니다.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오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술은 크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저희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행위를 보이게 하려고 뭐를 넓게 해요? 그 차는 경문을 뭐하고?
오술은 경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 신명기 6장에서 4장 6절, 또한 신명기 6장에서 13절 21절.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말씀 중에 네 가지를 뽑아가지고 정신 좀 차려봐. 졸지 좀 말고. 딱 고개 다 숙이고 있네. 앞으로 나와서 설교 다 해. 그 네 가지 말씀을 뽑아가지고 이 네모의 이 상자가, 이게 네모의 상자라고 치면 이 네모의 상자에다가 있잖아, 네 가지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 왼팔에 이 손목에나 이 이마에다 붙이고 다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진리로 산다. 나는 이 진리로 너희들한테 선생됐다. 너희는 이 진리를 꼭 지켜야 돼. 예? 나는 이 율법의 완성자여, 이 뜻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마에나 어디다가 손목에 왼쪽 팔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완성자라면 신명기 네가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거룩한 복된 백성의 도리를 이마에다 붙이고 다닌다면 낮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 경문을 외향적으로 남들에게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그것이 예를 들자면 이따만한 이게 경문이 조그만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5cm, 4cm 정도 되는 경문이요. 그걸 이제 붙이고 다니는데 그 정도의 경문을 이따만하게 크게 붙이고 다닌대요. 알아들어요 지금? 경문이 조그만한 걸 어떻게? 이따만하게. 왜? 자기가 이만큼 거룩한 사람인 걸 드러내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너희들의 선생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그리고 오술은, 여기서 오술은 무엇을 두고 말하냐면 히브리인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옷술을 달아가지고 스스로 색색깔의 실로 짠 그 옷술을 달아가지고 유대 민족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맞는데,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옷술이 점차적으로 커진대요. 아셨죠?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징글징글하다는 거지. 내면 속에서 거룩하고 내면 속에서 깨끗해야 되는데 이들은 겉으로 외향적으로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대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똑같은 거야 지금. 6절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알아들으셨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잔치 상석에서, 이들은 잔치집에서 어디에 앉는데요? 최고의 상석 자리에 앉는데요. 내가 거룩하거든. 내가 거룩혀. 나는 너희들한테 선생이잖아. 나는 율법사여. 나는 바리새인이여. 나는 너희들의 목회자거든. 그러니까 다 이 잔치에 내가 최고 주인공이다. 그 잔치집의 최고 주인공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도야. 그지? 그리고 그 잔치집의 최고의 주인공은 그 잔치의 신랑과 신부고, 그게 예수님과 우리를 비유를 든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외려 말씀을 가르치면서 더욱더 낮아져야 될 텐데 잔치의 많은 무리 속에는 항상 상석 자리는 차지하고 앉았더라는 거지 이들이. 그리고 회당에 어떻게 맨날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말씀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이야. 말씀에 낮은 자가 돼야 되는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뭐요?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 랍비라는 호칭은 무슨 의미죠? 선생이요. 이거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하면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진대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지.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약점이, 이런 쓴뿌리가 안 빠진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목회길을 걸게 한다 하든지 하면 그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유기치가 쓴뿌리가 빠져. 네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줄 아나? 이걸 자꾸 이 말씀에서 조명을 해주는 거야. 심장에 찔리도록.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책망하는 소리로 들려. 우리 깨져서 하나님 앞에 너도 나도 동일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소리였는데 그게 깨트리는 소리로, 찔리는 소리로 채찍으로 들린다고.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채찍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가슴 안 아파야지.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심장이 탱탱한 것은 여러분들을 이렇든지 저렇든지 죄를 짓든지 말든지 무관할 것 같으면 내 가슴이 왜 아파?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영도 육도 알고 있어요. 근데 입으로 그 핑계거리를 찾는 거야. 그 핑계거리를 우리가 육적으로 발달하면 이 말씀을 대적할 핑계거리를 찾는데 그걸 핑계거리를 찾아.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변명할 수 없더라는 거죠. 우리한테. 왜? 내가 보잘것없지만 너를 사랑한 표적이 있는데 그게 내 딸이 심장이 탱탱해서 통증을 느끼지 않냐. 너희가 그걸 알고 있잖냐. 그러면서 그 소리를 쓴소리 매를 때렸다고 말할 것 같으면 너는 가짜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유대민족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이 많아요, 책망이 많아요? 책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 인류에 최고로 사랑받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 근데 그분이 칭찬보다는 뭐가 많아요? 때리는 말씀이 더 많아요. 찔러버립니다. 지금도 계속 찔르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백성한테 너 이랬잖아 아주 강하게 쏙쏙들이 다 들이다보고 심장을 찔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유대민족들이 말하는 대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으로 배워야 안 배워요? 배워요.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인지라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우리한테 주셨고, 여러분들 몸과 피를 그 삶을 다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강하게 나무라시는 거야. 상대방이 나무랄 때는 다 주지 않고 삶을 주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고 나무라는 것은요, 그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요, 상대방이 다 주면서 나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근데 본인이 안 깨지면 그걸 약점을 잡는 거지. 그걸 잘 되라라는 소리를. 알아들으셨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응? 사랑 모든 걸 다 주고 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잘 돼서 복 받으라고 그토록 나무란 거지, 저주 받으라고 나무란 게 아니잖아요.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집을 팔아드랴 뭐를 팔아드랴, 제발 좀 휘말리지 말고 훈련 받은 만큼 이제는 남들 앞에 니드자로 좀 서서 일 좀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약점이 좀 없게 하려고 그토록 외쳐도 안 되라니까. 나중에는 정날에 사건을 팍팍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쓴소리요? 그게 살리는 소리지. 여러분들, 그렇게 납비라 칭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높임을 받고 싶은 그 자리에서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임 받고 싶으면요, 사단이요 즉시 나를요 조종을 해버립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을 조종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이제는 사단의 계교로, 그게 악한 길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밥이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면. 왜? 사단이 그렇게 대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게 사단이거든.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여러분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앉나?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사단의 속성이, 육의 것이 내 자신을 도사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밑에 사람들 다 깔아 뭉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높은 자리, 영적으로 높은 자리 좋아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낮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납비라 칭함을 아까 선생이라고 그랬죠? 선생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알아들었죠? 이 말은 너희는 다 뭐다? 너희 선생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다 형제래요. 형제간에 똑같은 죄인끼리 뭘 그렇게 높고 낮음이 있냐 이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재단에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오는데 그 목회자들을 손 얹을 때 하나님, 내가 얹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얹으십니다. 내가 감히 목사님한테 손을 얹으려니 거꾸로습니다. 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손을 얹어요, 목사님들한테. 똑같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히 목사님들한테 껄끄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나한테 안수받는 그 자체만 해도 존경심이 되는 거야. 낮아지니까 나한테 안수를 받지.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낮아져서 나한테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나서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나서 이분한테 손 얹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남종에게, 여종에게 친히 손 얹었습니다. 손으로,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손을 얹어요, 목회자들한테. 또한 장로님들한테. 에? 여러분들, 내면 속에 그러한 마음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다 형제들 뿐이라는 거지. 형제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형제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형제라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우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과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로 기쁘게 여긴대요, 하나님이. 그거 같이 기쁘게 여긴 게 아니야. 그런 자가 목회자, 그런 자가 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 제사장은, 그런 자의 제사장은 또 성령의 기름이 채워주고, 또 그런 자가 또 영생을 얻는다니, 하나님이. 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뭐 어디시다?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제가요,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잘고 있으면 제가 말이 굉장히 빨라져요. 자꾸 더 심장에 뭐 답답해 버려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4년 동안 암을 앓았어요. 친정 아버지가 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왜 간이 안 좋았냐면, 내 밑에 남동생이 주요소를 하게 됐어요. 주요소를 하게 되었는데, 주요소를 하면서 그 돈을 끌어다가 그걸 하는데 빚을 냈어요. 그래갖고 아버지의 명의를 빌린 거야. 근데 그 주요소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이제 뭐냐면 그거들을 경매 붙인다고 그러나? 그 빨간 딱지 이게 들어온 거야.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부터 휘말리더라고. 거기서부터 물질에 자식 새끼가 부모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외려 이 늙은 우리 엄마가 7년 동안 병들어 있었다고 그랬죠. 치매로 수죽을 못 썼어요. 근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새끼들한테 대접을 받기는커녕 어찌 내가 그놈의 새끼한테 돈을 해줘갖고 이 집을 뭐를 담보로 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심할렸을까? 그러면서 또 이것도 저놈의 새끼가 예수 믿는 건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 남동생을 그토록 미워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하더라고. 당신 못 살게 만들었다고. 죽을 만일에 힘들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우리 친정 아버지가 남동생을 미워하는데, 내가 그랬어. 아버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동생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동생이 그렇게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 않는 거 아버지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남동생을 그렇게 미워하면 아버지는 심판자 자격에 가는 거잖아. 내가 우리 친정 아버지 부모를 모시고 있었어. 아버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동생 마음은 더 괴로울 겁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 동생한테 그러시는데요? 본인은 더 괴로워 죽겠는데. 내가 그러더니, 너는 몰라서 그러냐? 그놈의 새끼 습성이 인날리 때 네 형제 피만 빨아먹었잖아. 물론 뭐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한테 붙인 사명이요. 그것도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동생을 미워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암덩어리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 병이 있는 것은 세상적인 환경에 휘말려서 그래. 사단이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빨리 끝낼게요. 그만 좀 졸아요, 좀. 그만 좀 졸으라고 여러 번을 얘기해도 그래도 자기 살 좀 꼬집어. 옆에 사람들 꼬집어 봐요. 미워하면 뭐가 온다? 사단이 잡니다. 사단이 오게 되면 뭐를 줘? 사단은 질병을 줘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4년 동안 암에 걸려서 있는데, 수시로 우리 아버지가 암에 4년 동안 막 이렇게 그 자리에 누운 건 아니었어. 4년 동안은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자리에 누웠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수시로 방방곡곡을 놀러를 잘 다니시는 분이야. 툭하면 무주에도 잘 본 집에 무주에 계셨다가 우리 집 오셨다, 무주에 계셨다가 그러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아픈 그 간이 아파가지고 이 복수가 채워졌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러기 전부터 이 병을 내가 알았어요. 최고 먼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시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그 영도 욕도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아버지요, 육신에 계신 아버지도 아버지라는 게 이게 말이 대화가 안 되더라고. 이게 알아들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죠 지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좀 불쌍히.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버지고 땅에 계신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고,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육의 땅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일이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성경에서는 지금 아버지라고 칭하래 하지 말이야. 하지 말래. 그래서 모여서 하는 말이, 아빠, 성도들한테 시킵니다. 아빠, 우리 사랑하지요. 아빠, 이 딸이, 이 아들이 이따만큼 사랑합니다. 이거를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걸 강조하셔서 그렇게 제스처를 취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알아 쑥떡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의 향기가 나야지. 그래 안 그래요? 자녀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아무리 아빠라고 하나님 아빠라고 사랑한다고 부르짖은들 내 심령밭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은 없고 썩어질 것에 내 자가 살아있어서 내가 칭찬받고 사랑받고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이거 아빠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천번을 외쳐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다고 이제 나는 적나라하게 말한다고. 그냥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단어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들어간다고. 제가 에이구 문딩이 개떡 같은 소리 하네. 내가 그런 소리는 잘 써요. 근데 그거 욕이 아닙니다. 문딩이는 진리밖에 벗어진 자. 개떡은 무슨 뜻이냐? 개는 이방인을 말하고 그 개도 쳐다보지 않을 개 세상적인 사람이나 좋아하는 거나 좋아한다. 이 뜻이 개떡 같은 소리 하네. 이거 두 가지를 써요 제가. 다 성경적인 의미를 두고 말하는데 엉뚱한 사람은 아이고 강대상에서 무슨 저렇게 상욕을 저런 소리를 한디야. 근데 난 상욕이라고 안 해.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셨어. 우리 주님께서 분이 났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을 하잖아. 유대민족들한테. 그지? 근데 저는 그렇게 강한 욕까지는 안 하잖아. 개떡 같은 소리 하네. 걔는 누구?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떡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본질에 벗어져서 구하는 거. 그 개떡 같은 소리 하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10절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래요. 아버지라 하지 말래요. 자기가 아버지라 하지 말래요. 높임을 받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것은 최고의 호칭이라는 거죠. 최고의 높임의 아버지라는 거죠. 높임의 호칭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영적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사람의 종들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의 섬김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자칭 아버지가 되어 있다는 거지. 아버지가 되어서 매 순간순간 섬김을 받으려는 그 목적으로 있더래요. 여러분들, 이들이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아비의 마음을 품었다면 이런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저런 사람은 저러한들 엿도하랴 이러한들 어떠하랴 막 순간순간 품을 게 아니야. 그런데 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적으로 높아져서 아비 자리에 앉아있으면 대접 안 해주면 뭐요? 쓴뿌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위치에서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또한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이해가 됐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해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뭐하는 자?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민족을 먼저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죠? 구별해서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유대민족들은 자칭 높아질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온 인류에 있는 사람들의 밑거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이들이 뭐예요? 밑거름. 감자 놓고 할 때 밑거름 아시죠? 그 밑거름 역할을 해줬을 때에 이 영혼들이 새카맣게 걸음길을 먹고 새파랗게 식물이 자랄 수 있더라는 거지. 근데 엊그저께도 제가 예화를 들은 것처럼 썩지 않는 걸음은 식물을 상하게 해와내요. 상하게요. 노랗게 떠버립니다. 화분에다가 썩지 않는 걸음 놓고 식물 심으면요 다 말라 죽어요.
여러분들, 유대민족으로 하여금 인류를 살리고자 선택했는데 그 유대민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낮아지지 않냐고 썩지 않으면 모든 영혼들, 외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더 죽여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유대민족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셨고 할례를 주신 것은 이들이 온 인류의 교만에서 높아져서 선생 노릇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한테 낮아져서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원한다면 아멘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밑거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아 안 변한 거 다 나 탓이야. 네 탓이야. 진짜입니다. 내가 밑거름이 돼가지고 그 영혼을 품었다면 그 영혼은 아까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행동으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 행동으로 통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중뺑뺑하게 죽고 말씀의 진리에 어중뺑뺑하게 깨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더욱더 남편만의 귀 기울여주고, 그래도 여러분들 여자들이 그 남편이 있으므로 떵떵거리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살잖아. 사실이야. 남편들 없어봐. 있잖아요. 지나가는 똥개도 건드린대야. 세상 말로. 내가 세상 용어로 썼습니다. 지나가는 똥개도 건드린대야. 그만큼 천박하게 본대요, 사람들이. 남편의 울타리가 그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웃집 할머니가 남편이 병이 들어서 12년을 병 관리를 했어요. 근데요,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한대요. 그래도 병치료를 하더라도 누워있는 남편이 있으니까 자기를 무시 안 했더랬대요. 이 말을 하는 거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여러분들이나 나나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그 남편 그늘에 가정이 세워졌고 그 남편이 가정에서 행복했을 때 또한 가정도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조건사님 집에 우리 산이 때문에 거의 수시로 이제 드나들어요, 집을. 근데 침대도 안방에 보니까 가운데 있고, 이거는 막 아이고 방도 본게 막 뒤서가 없어. 그냥 이거는 어지러졌다는 뜻이 아니라 질서가 착착 안 잡혀 있어. 내가 그래서 밥 먹다가 집에서 아따 우리 조건사님 참 일로 했어. 그랬더니 왜 그래? 아이고 가서 본게 정신이 산만이요. 딱딱딱 질서가 없어갖고 그러니 얼마나 그 많은 식구 데리고 사니라고 했어. 그래. 참말이요 했어. 오존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대화하는 중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뒷날 어저께 저 오후인가, 야 그나저나 아빠 방은 어디냐? 엄마 방하고. 엄마 아빠는 아예 교회에서 자요. 어째 그런 법이 있다냐? 엄마 아빠는 어디서가 집이랴? 교회가 집이랴. 물론 기도하면서 그러는 건 좋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아. 세상 교회에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라보면 아이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자주니까 좋겠지. 근데 나는 우리 부부지간에 서로 우리가 지칠 때 있어 없어, 삶 속에서 만져줄 때 만져주고 위로해줄 때 위로해주고, 이 단둘이의 이 스킨십도 그렇고 이 마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야 내일에 더 힘을 얻어요. 응? 그러니 바로 서라고 맨날 쓴소리 아까 하나도 없다니 그랬어. 바로 서라고. 그래서 여러분 동력자들, 우리 김경희 안수집사님이 얼마 전에 당신의 방에다가 김경희 외에 출입금지 이렇게 써놨더랴, 문짝에다가. 그래서 내가 우리 고모부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세상에 오순복권사님의 남편을 얼마나 한마디로 말하면 코끼리가 뒷발로 걷어차듯이 남편을 걷어찼으면 김경희 외에 출입금지 얼마나 분이 났으면 그랬겠어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오순복권사님한테 고모, 제발 좀 고모부 마음 좀 만져줘봐. 그래도 고모부 같이 이쁜 사람 없잖아. 마음이 참말로 애기같이 단순하고 순수하잖아. 나는 그게 보이는. 우리 고모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좀 고모부 때로는 위로해주고 고모부 옆에 품에 좀 안겨보기도 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잠자리 자고 나면 잘 때 가서 얼굴에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오고 그래야. 그랬더니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 안 되긴 왜 안 돼? 하면 되지. 여러분들, 오늘 위선자들에 대한 책망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않았나? 하나님을 이름 팔아먹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러지 않았나?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 주님 앞에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내 옆에 사람의 그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영육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도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나는 태어나도 남자로 태어날 거라고.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여자에게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셨고 이 여자가 가장 노릇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근데 남편의 입장은 성령은 상대방의 입장을 항상 헤아리게 하더라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남편의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온전히 이끌지 못한 그 심령이 더 무거웠다는 걸 알게 하고 그래서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남편의 보조로서 있어야지. 응? 그 남편이 그 일을 못하든 하든지 간에 그 가정의 그 짊어질 무게는 상당하구나. 내가 이걸 깨닫고 남편이 더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더 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되고 그런 것은 분별을 해주되 나무랄 건 나무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서로가 그렇게 나눌 때는 나눌지라도 뭐요? 그 본질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본질의 마음은 상대방에게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진리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십자가 은혜 속에 내가 살았노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줬다고 주님의 은혜가 고맙다고 하면서 그것이 이웃사람과 결부되지 못했음을 오늘도 아버지의 신앙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영육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